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로 맥주절을 지킬 때 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밀은 출애굽할 때 싸가지고 온 것이지 농사 지은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자갈밭에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맥주절은 밀과 보리를 거두면서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삭을 받으시면 모든 생활을 다 책임지십니다. 살고 죽는 거, 병들고 치료되는 거, 자녀들의 문제 전부 다 책임을 지십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대표의 원리. 그래서 첫 번째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받으시면 삶 전체를 다 받으십니다. 다 책임을 져주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나와서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밀과 보리 첫 이삭을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맥주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보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올라왔는가? 불이 붙는 산꼭대기까지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불에 타 죽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40일을 있었는데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목이 마르지가 않아요. 막 졸리지가 않습니다. 40일을 하나님의 그 불꽃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돌판 2개를 준비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로서 글을 쓰셨습니다. 불이 날아가 팍팍팍팍 글을 쓰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파박파박파박 불이 막 떨어지면서 글이 막 새겨지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파박파박파박 글씨가 막 새겨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절은 십계명을 받는 맥주절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비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이스라엘로 변했던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변하는 날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날입니다. 얼굴에 빛이 나는 게 뭡니까? 자신감이죠. 주눅이 들지 않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원수가 와도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받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그래서 오늘
얼굴에도 빛이 나시고 또 이 갖다 꽂아버리는 이스라엘의 능력도 받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불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모세 다 죽었다 이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술 마시고 춤추고 막 난리쳤습니다. 하나님 빨리 내려가라 그랬어요. 빨리 내려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죽이라.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진 인간들 데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겠느냐? 다 죽여버리라고. 그때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못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겁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뒤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술꾼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화도꾼인가, 죽습니다. 죽여버려요. 맥추절을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들은 다 죽여버려요. 이스라엘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자존감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고 아무리 강교한 자라도 싸워서 이기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와도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맥추절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살만하면 꼭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왜 살만하면 우상숭배를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우리도 우리도 이만한 지식은 있다. 우리도 이만한 문화는 있다. 이런 거 이렇게 교류를 하려고, 잘난 체 하려고 꼭 우상숭배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게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유다의 요엘 선지 때 유다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폭격기를 보내었습니다. 그 폭격기가 뭔가 하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들이 이미 한 차례 왔고 또 한 차례 왔고 앞으로도 더 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뚜기는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수억조 마리가 됩니다. 얼마나 알을 많이 낳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날아다닙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메뚜기가 왔다 갔습니다. 또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두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이 메뚜기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막 여러 곳에 집단 가지고 막 불을 지피면 다 죽을까요? 아니면 빗자루로 메뚜기를 쳐가지고 발로 막 밟으면 다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막 이 에프킬라 같은 거로 막 하면서 춤을 추면은 메뚜기가 죽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네.
메뚜기를 물리칠 방법이 없어요. 요엘 선지는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앞으로 더 온다. 더 온다. 앞으로 몇 번 도와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알거지로, 폐허로, 완전히 거지로 만들어 놓을 거라고. 요엘 선지는 메뚜기를 물리치는 방법이 맥추절이에요. 기도해라. 기도. 맥추절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제사장들도 다 나오고 신랑 신부들도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길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짧아도 좋으니까. 기도 문장이 안 좋아도 되니까 진정성이 있는 기도를 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응을 해줍니다. 어떻게 반응해 줍니까? 재앙이 물러갑니다. 세 번째 그룹, 이제 오고 있는 메뚜기 때 수조마리가 방향을 틉니다. 어디로 방향을 틉니까? 지중해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지중해 다 빠져 죽어요. 지중해 전체가 메뚜기로 덮입니다. 메뚜기 시체로 덮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 기도할 때 네 번째로 오던 메뚜기 떼들이 방향을 탑니다. 어디로 갑니까? 홍해로 갑니다. 홍해에 가서 다 빠져 죽습니다. 이제 메뚜기 안 옵니다. 메뚜기 오지 않습니다. 이 진정성이 있는 기도, 짧지만 진정성이 있는 기도를 할 때 재앙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동안 메뚜기가 먹었던 거 다 갚아줄게. 메뚜기 때문에 농사 못 지은 거, 메뚜기 때문에 포도 못 딴 거, 메뚜기 때문에 감남류 못 짠 거 내가 다 갚아줄게. 농사가 막 무지무지하게 잘 되는 겁니다. 맥추절 진정성이 있는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어린이는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기도하는 날입니다. 능력받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전부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가다가 누가 한 명 보면 한 번씩 넘어뜨려 보세요. 힘이 있는가 없는가.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은 6월절 지나고 49일째 맞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749, 그래서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7749면 50 아닙니까? 오순절 50이니까요.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이 다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수천 년 동안 댐을 만드셨습니다. 무슨 댐입니까? 성령의 댐입니다. 성령은 계속 오셨습니다. 비처럼 오셨습니다.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거를 받아 놓을 데가 없으니까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다 흘러가. 성령 받고 나서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못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거대한 댐을, 전 세계에 없는 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가가지고 마귀하고 사망의 권세하고 막 사투를 벌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진짜 사투를 벌리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이 사망의 세력을 부숴버립니다. 마귀의 골을 반쪽을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때 댐이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댐은 완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왜 40일이나 필요할까요? 부활하셨다. 예수님이구나. 이러면 끝나는 것이지 왜 40일이나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굉장히 힘이 생겼습니다. 얼굴이 변했어요. 신체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번개같이 움직입니다. 번개같이. 나타났다가 어디 갔다가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게 뭔고? 진짜 우리가 헛개비를 보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는가? 막 손으로 잡아보기도 하고 막 창자국도 막 만져보기도 하고. 그게 40일 걸렸다고. 오늘 우리도 부활이 안 믿어지죠?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거 안 믿어지죠? 그 정상적인 겁니다. 제자들도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만져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씨가 있습니다. 겉에 있는 육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에 씨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노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노화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 칼로 찔러도 칼 빼면 그냥 딱 원상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 몸이 부활한 몸이 아닙니다. 노화가 옵니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 죽는 게 뭡니까? 하욕에 씨를 심는 겁니다. 우리 죽는 것은 농부들이 밭에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뭡니까? 명품 백입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비싼 스포츠카입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폭포수 같은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요. 아무것도 안 타고 그냥 몸이 둥둥둥둥둥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이러는데 둥둥둥둥둥 올라가요. 새까맣게 올라가더니 안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기도에. 화장실에 갔다 오고 나서는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는 기도하고, 사람 만나러 오면은 안 만나고 기도하고, 열흘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딱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맥추절 오순절이 딱 되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을 하니까 오순절이 딱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수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령이 막 쏟아 부어지는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막 소양강 댐을 열어놓은 것처럼, 양평댐 수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막 성령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제자들은 막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막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 미쳐버렸습니다. 돌아버렸습니다. 성령의 이 폭포수를 맞고 난 뒤에는 다 돌아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막 기뻐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기뻐가지고. 그래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예수님이 구주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미친 사람들 같았어요. 세계에서 최고로 큰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경계선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 떨어지는지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들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막 천둥 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두 번째로 큰 폭포가 남미 파라과이에 있는 이가수 폭포입니다. 요 1번, 2번 간부는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1번, 2번 간부는 있어요. 누군지는 발표 안 하겠습니다. 1번, 2번은 있어요. 이가수 폭포 갔을 때 가물어 가지고 물이 좀 적었다 그래요. 이가수가 이 악마의 입입니다. 그 장마 때 되면 막 물이 막 악마의 입으로 쏟아지는데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세 번째로 큰 폭포가 남아공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그거는 가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안 가셨을 것 같아요. 그 폭포는 리빙스톤이 선교하러 정글에 들어갔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여왕이 빅토리아였기 때문에 빅토리아 폭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3대 폭포죠. 이 3대 폭포가 막 한꺼번에 막 물을 쏟아낼 때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소리 질러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악한 이 시대에 정직한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조금 성령 받아가지고 이기지도 못해요. 이 3대 폭포가 쏟아져야 됩니다. 미쳐버려야 돼요. 마귀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 못 이겨요. 마귀도. 예수 믿다가 설교 듣다가 미쳐버려요. 돌아버려요. 근데 제대로 돌아야 됩니다. 이상하게 미치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이상하게 미친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막 쓸데없는 질문하고 말이죠. 뭐 그거는 이상하게 미친 거죠. 그거는 이상하게 미친 거죠. 제대로 미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얌전하고 예절 있고, 예배 잘 열심히 드리고 찬송 잘 부르고. 근데 물어보면 미쳤다 그래요. 자기가. 맥주절은 그냥 밀이나 보리 가져와 가지고 바치는 날이 아니에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얼굴에서 빛이 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변하는 날입니다. 3대 폭포가
쏟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